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대단히 유명한 말씀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서는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십자가를 앞두고 그리고 자신을 잡으러 온 그 가룟 유다 기억나죠? 검과 몽채를 가지고 사람들과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끝까지 참으셨죠. 예수님은 그들을 제압할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그들에게 이제 너희 때다, 이제 어둠의 권세로다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그들에게 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5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멀찍이 따라가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이제 잡혀 끌려가니까 자기도 거기에 이제 휘말릴까봐 멀리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죠. 55절에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어두울 때고 추웠겠죠. 그러니까 불을 피우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빛에 베드로가 보이는 거죠. 베드로도 그 가운데 이제 껴서 있는 겁니다. 그때 56절에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불빛 보니까 얼굴이 보이는 거죠. 주목하여 이르되 자세히 보는 거예요. 이제 확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와 저 끌려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에게는 뜨끔하고 자기가 숨기고 싶었던 멀찍이 따라갔던 이유도 자기가 이 어려운 일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아닙니까? 두려워서. 이 여종 이런 말을 하니까 굉장히 놀랐겠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57절에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아니라고.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렇게 부인합니다. 여러분 어이가 없죠. 예수님을 그렇게 잘 따라다녔던 사람이. 베드로가 어떤 말 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떠나도 자기는 끝까지 주를 따라가겠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너무 베드로에게 실망이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58절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또 다른 사람이 또 증언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또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59절에 보니까 1시간쯤 있다가 1시간쯤 지나면 자기가 좀
죄송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이럴 마음도 생길 법하죠. 근데 상황이 너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한 시간 좀 있다가 또 이 사람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장담합니다.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베드로에게 자꾸만 집중하는 분위기가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60절에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무슨 말하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 말하고 있을 때, 그렇게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그 말들을 하고 있을 때, 변명하고 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었어요. 요즘 닭 우는 거 보기 힘들죠? 예. 스마트폰에 알람을 설정해야 겨우 할 수 있는 거죠. 꼭 끼워라고. 예. 실제로는 우리 듣기가 힘들죠. 예. 닭이 웁니다. 닭이 우는 거 여러분 들은 사람이 많이 없을 텐데 실제로 들으면 되게 시끄러워요. 계속 울어요. 그래서 안 깰 수가 없어요. 닭이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이제 61절에 이때 딱 맞춰서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십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주님이 베드로를 보십니다. 예전에 했던 말도 있죠.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런 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도 생각이 나는 거, 주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 주님이 얼굴 딱 보니까 닭 울기 전에 생각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제 이게 정말 생각이 나고 이게 이제 정말 마음에 찔리니까 62절에 밖에 나가서, 거기서는 참아 못하는 거죠. 아직 그런 용기가 없어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용기도 없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막 엉엉 울고 난리가 나죠. 통곡의 통곡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이죠.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죠.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 예수님이 보시니까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다. 간단하죠.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을 따를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는 실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전히 베드로 보면 늘 앞에 나와서 자기가 주님을 따르고 잘 섬기는 수제자처럼 얘기했는데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 그런데 실망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더 큰 문제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주님을 절대 따를 만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프린트물 보시면 에베소서 2장에 나오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거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니까 2절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만들어내는 그 문화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좋아라 하고 그대로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은 그냥 그 풍조만 따르는 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죠? 마귀. 그 마귀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를 따라다녔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마귀를 따라다니고 세상 풍조를 따라다니는 삶이 어떤 모습인가요?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고 싶다? 그거 하는 거예요. 저거 하고 싶다? 저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뭐가 죄인가? 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그냥 내 육체를 가지고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 그렇게 얘기하죠. 너의 인생, 한 번밖에 없는 너의 인생, 마음껏 네 마음대로 꿈을 펼치고 마음껏 살아라. 뭐가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하고 싶은 거 한다는데. 그죠? 근데 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터전,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막 살아서 말도 하고 움직이잖아요. 우리에게 생명 주셨는데 이 생명도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여러분, 우리의 소유라는 건 없어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생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죠. 그럼 그 결과는 뭡니까?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지옥 간다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 들을 때도 우리는 억울합니다. 싫어요. 왜냐하면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 지옥에 가는데 그 영원토록 갑니까? 나는 고작 살아봤자 뭐 70년, 80년, 100년 뭐 이 정도밖에 못 살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 지은 죄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좀 살았다고 해서 이걸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됩니까? 이런 고민 해봤습니까? 안 해봤습니까? 하나님이 너무한 거예요. 너무. 그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 조금 지은 거 가지고 하나님은 너무 큰 벌을 주십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신문지에 낙서한 것 큰 문제가 안 되죠. 근데 만약 우리가 낙서를 했어요. 매직으로 그 낙서한 곳이 모나리자 원본이다.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낙서를 했는데 그 죄가 비교가 안 되죠. 갚아야 할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냐면 우리 인간으로서는, 피조물로서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영원토록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그런 죄의 크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 시각으로 이 정도 죄를 지었지, 우리 시각으로 이걸 판단하는 거죠. 뭐 내가 낙서한 거, 신문지에 낙서한 것밖에 안 되겠지.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낙서한 건 어디다 낙서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거룩한 것, 하나님 자체에도 우리는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도 우리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모나리자 작품, 그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마음껏 낙서해 놓고 내가 뭐 큰 잘못을 저질렀나,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수 없고, 한번 심판을 받으면 영원토록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갚을 수가 없으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프린트물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했어요. 우리는 원래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하나님 얘기 꺼내지도 말라, 기독교 얘기, 예수님 얘기 꺼내지도 말라, 그런 사람 많이 보죠. 그게 하나님 모를 때 당연한 거예요. 마음에 그냥 싫어요, 하나님 두기를. 누가 나보다 위에 가서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거나 나를 지도하거나 이런 걸 그냥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의 주님을 믿기 전에 죄인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세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무지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마음이 굳어져서 이게 수그러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상태가 뭡니까? 그들이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어디에 방임한다고요? 방탕함에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봤자 뭐.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모르고 그분의 심판도 모르고 그분의 진노도 모르니까 될 때라 되라, 될 대로 되라. 내 마음대로 살고 거짓말하고 뭐 죄짓고 해도 특별히 나한테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큰 해가 없는 것처럼 보여. 괜찮네. 뭐 부모님이 나를 크게 막지도 못하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크게 벌 주는 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이렇게 살아도 별일 없을 것 같아. 그들이 행복해 보여. 그러니까 막 사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져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도 없이 살아가는 것, 욕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기 전에는 다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도 주님을 안 믿는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다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요. 그럼 예배드리기 싫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간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아예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런 자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교회에 다니지 않았고 복음도 듣지 못하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속해 있다면 우리가 이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우리가 예전에 이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도 이렇게 멀찍이 주님을 따르고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릅시다.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주님을 따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따라질 수 있는 겁니까?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 고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고난도 불사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도 불사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우리에게는.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그 은혜와 구원을 모르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 아무런 매력도 없어요. 그냥 어리석게 보입니다. 주일에 예배드리러 가고 주님께 순종한다고 희생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기 전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를 받고도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은혜를 받고도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갑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일어날까봐, 두려운 일이 일어날까봐, 자기도 잡혀갈까봐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죠. 그리고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왠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과 닮아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고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겠죠. 바쁘고, 그리고 갑자기 큰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화가 나는 일이 있고 짜증나는 일이 있고 이것들이 온갖 일이 다 겹치죠. 그러면서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 말씀을 잘 안 봐요. 잘 안 보고 잘 들으려고, 유심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기도도 뜸해지고 기도가 계속 되지 않아요.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자꾸 식어지죠. 그러니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럴수록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쉬워집니까? 어려워집니까? 더 힘들어지죠. 더 힘들어지죠. 그리고 주님의 뜻 이렇게 하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부담스럽다. 십자가의 길 부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가 꼭 그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사는데, 다른 교회 다닌 사람은 저렇게 마음대로 사는데,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말씀을 진지하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진지하게 오늘 말씀 전하고 있잖아요. 설교 말씀도 진지하게 듣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온갖 일들의 마음을 다 뺏기니까.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들어도 이 말씀이 내가 듣고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냥 그 말씀, 오늘은 이 말씀이었네. 오늘은 베드로 파트네. 베드로가 잘못했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 되겠다. 점점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과 재물을 의지하게 됩니다. 재물이 자기에게 미래와 행복과 안전을 보장한다고 점점 그런 생각이 많이 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돈 많이 벌고 싶다. 돈. 그럼 왠지 행복해질 것 같거든. 나의 이 불안한 미래가 해소될 것 같거든. 돈만 많이 벌면. 그죠? 재물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서 공급해 주신 것으로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 생각 안 해요. 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쓰라고 주신 거니까 쓰기도 하지만 이 재물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도 점점 약해집니다. 이게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게 여러분 그냥 우리 삶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그것을 동일하게 우리도 추구하고 동경합니다. 그들이 막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내가 더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교만하고 자랑합니다. 만약 더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하죠? 나는 실패자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왜 못 가졌을까? 저 사람들은 저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요즘에 이제 인스타그램 많이 하죠. 인스타에 보면 온갖 자랑질이죠. 온갖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하고 누리고 있나, 어디 갔다 뭘 하고 있다, 이거 가졌다, 이 봐라. 온갖 사진도 예쁘게 찍어서 나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걸 얼마나 예쁘게 꾸미려고 애를 씁니까? 그러기에 바쁩니다. 세상 사람들. 가지지 못한 자들은 늘 그 사람들을 동경합니다. 나도 한번 저기 가야 되는데, 저기 한번 나도 가져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누린 건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게 자기들의 꿈이 됩니다. 그것이 재물이든지, 그것이 건강이든지, 그것이 자기의 외모든지, 어떤 재능이든지. 요즘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K-팝 이렇게 유명하죠, 그죠? 노래, 춤, 여러 가지 인기도 얻고 싶고 이런 거 나도 춤 잘 추고 노래 잘하고 이런 것들로 막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점점 마음에 가득 차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까지 우리 복음을 배웠잖아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할 수 있는가, 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삶의 모습이 변화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할 때 혼란스러워요. 분명히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내 삶의 모습은 왜 이럴까? 여기에서 늘 갈등이 생기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첫 번째로 구원을 받은 자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형벌이 없어요. 지옥 안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도 다 피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 거예요. 이걸 새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을 표현합니다. 새 마음을 주신 거죠. 이 새 마음은 뭐냐면 아까 에베소서에 말씀드렸던 상태와 반대죠. 이제는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겨나 새 마음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도 싫어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찾고 싶고 그의 말씀을 듣고 싶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고자 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순종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 거죠. 이게 마음이 새로워진 거죠. 이 새로워진 마음은 어디에 약속된 거예요? 구약 선지서, 에스겔, 예레미야.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새 마음을 부어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었지만 이제 신약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졌습니다. 구약 시대는 돌판에 하나님 법을 새겨줬죠. 그런데 그걸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대로 못 살아가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긴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마음이 바뀐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우리의 변화된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전까지는 변화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변화되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한번 예수님을 믿고 그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다시 지옥 안 가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다시 지옥 안 갑니다. 구원받은 사실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 좀 못 살았는데요, 좀 잘못 살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 헷갈리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죠. 세상에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여러 가지 시험이 일어납니다. 그죠? 이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삼총사가 있다 그랬죠?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악한 마귀가 있고 또 우리의 죄성, 옛 본성이 있는 거죠.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지었을 때 그 즐겼던 그런 것들을 동경하는 마음들이 늘 꿈틀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이것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죽이지 않으면 막 점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이 악한 자들의 믿지 않는 자들이 만들어낸 악한 문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 배후의 악한 영,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이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숨쉬고 살기만 하면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가 지금 변화된 마음, 새 마음을 받았어요. 변화되었어요. 구원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마음도 새로워졌어. 거룩하게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삼총사에 의해서 막 영향을 받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는 약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믿음이 약해지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걸 자꾸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게 됩니다. 마음이 왜곡됩니다. 영향을 받아 마음이 왜곡되고 우리의 옛 본성이 자꾸만 꿈틀거리며 살아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했죠. 나도 성질이 있다. 성질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성질 같은 게 막 살아나는 거죠. 아이 뭐 될 대로 해라. 에이 모르겠다. 막 짜증나니까 다 엎어버리는 거죠. 주님의 뜻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냐면 우리의 구원은 그 누구도 악한 마귀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왜곡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처음에는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성도도 나중에는 저 사람이 마치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상하게 보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막 감사하고 나 다시는 베드로처럼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다고 막 그렇게 고백하다가도 나중에 몇 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귀찮다고, 내가 주님 예배 드려야 되냐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조금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넘어집니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죄성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죄성이.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예전에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밥풀 얘기했죠. 밥풀이 여러분, 밥풀에 그 물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 말라 비틀어지죠. 밥으로서 아무 역할을 못하죠. 그런데 물과 접촉하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이걸 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죄가 자꾸 물을 안 주면 그 밥풀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아무 역할을 못해요. 근데 자꾸 물을 주면 어떻게 돼요? 이 밥이 커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자꾸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자꾸 있으면 이 죄가 죄성이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성이 자꾸만 살아나게 되면 에베소서 말씀처럼 마음의 욕심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꾸만 더 살려고 하는 마음이 강렬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나중에 베드로처럼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우리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우리도 부인합니다. 그 부인하는 게 꼭 말로 부인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삶 자체가 막 피해 다니는 거죠. 신앙으로 살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경고했던 겁니다. 경고.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인데 프린트물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시몬이 이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얘기했죠.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가부르듯 이걸 잘 모르죠 우리는. 그래서 제가 어떤 예를 들었어요? 쉐이크. 여러분 안에 쉐이크 넣고 막 흔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막 흔드는 것처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막 흔드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마귀인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받기 전에 제자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너 조심해라. 너 그냥 그대로 멍하니 있다가는 완전히 마귀에게 완전히 마귀의 도구가 돼버린다. 얘기를 하는 거죠. 너를 자꾸 흔들어 버릴 거다. 누가복음 22장 35절 38절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옛날에 전도 보낼 때 없었습니다. 36절에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고 배당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검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검 뭐예요?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37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죄인처럼 여김을 받아서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제자들 너희들도 나와 한패가 된다. 이렇게 그렇게 핍박을 받을 것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38절에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웃겼죠. 여러분 검 2개 가지고 싸울 수 있습니까? 못 싸우잖아요. 이게 그 말이 아니라 주님은 앞으로 있을 너희들에 대한 핍박과 고난을 대비하라고 영적 준비를 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검 2개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족하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그만하자.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아직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성령이 임하고 이러면 알아듣죠. 그래 족하다. 그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제 이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 시험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영적 전쟁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냥 평온한 상태가 아니에요. 뭐 병 걸리지 않고 그냥 잘 이렇게 하루 세끼 먹고 이렇게 산다고 해서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시험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지 않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내게 일어나는 일, 그냥 와 힘든 일 닥쳤구나, 한숨 쉬고, 이거 안 되겠구나 절망하고, 그렇게 지내면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요 딱 정신을 차리고 내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가를 생각하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지 않도록,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나 주님을 멀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아무리 다짐을 한다 해도 조금만 지나면, 한 주만 지나면 어떻게 하죠? 또 멀찍이 주를 따라가죠. 우리 스스로 이렇게 주님을 따라갈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자꾸 넘어져요. 그런데 이렇게 자주 넘어져서 실패하고 막 우울해 있는, 나는 못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주님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도록 하십니다. 주님은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도록 하십니다. 주님은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미 말씀을 해놓으신 거죠. 그리고 그렇게 부인하고 있는 그 순간에,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는 거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펑펑 울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믿음을 다시 불릴 듯하게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첫 번째로 성령을 주신 것, 제가 말씀드렸죠. 이미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막 좀 뒤처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주님을 안 따라가면 마음이 더 불편하고 절망감이 생겨요. 내가 주님을 왜 안 따르고 이렇게 하고 있을까? 예수님이 믿는 자들은요, 주님을 안 따라갈 수 없어요. 여러분, 안 따라가면 더 불편하다니까.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었어요. 주님을 따라가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진짜 만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 했죠. 그러나 주님은 또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애매하게 두신 것이 아니라 아예 조직적으로 이걸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믿는 성도들이 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교회라는 이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싫어도 내가 성도라면 예배에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죠. 내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내 예배를 나오는 거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마음이 지쳐있든지 간에 이 복음을 듣기 싫어하든 상관없어요. 그건 다시 복음을 매주마다 듣게 하시고 또 다른 말씀들을 계속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위로받게도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은혜의 틀 안에 우리를 딱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무슨 시간이냐면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는 시간이에요. 다 보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생각이 나야 돼요.
내가 주님께 했던 고백들, 주님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은혜요? 다시 주님을 원래 가졌던 그 처음 마음처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그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기도할 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성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그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 고백들을 들으면서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위로하면서 나도 위로를 받고. 여러분,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 때로는 회개하게 하십니다. 몸이 아플 때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뭐 잘못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내가 회개할 것이 없나? 성도는 늘 그런 걸 생각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회개하도록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 깨달아집니까? 받아들이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셔야 됩니다. 밖에 나간다는 것은 사람들 앞에 지금 이걸 내세울 만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인 이 상황에서 자기가 회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통곡하라, 심히 통곡하라는 말은 내가 지금은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못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크게 통곡하고, 크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또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그렇게 생생한데 내가 또 주님을 멀찍이 따랐습니다. 마음속에서는요, 이 심히 통곡하는 게 커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크게 울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밖에 나가서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처음에 깊이 생각했을 때 들었던 게 언제인 줄 아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입니다. 이걸 아직 생생합니다. 그때는 교회 수련회였는데 군용 텐트를 치고, 광야 수련회 이렇게 해가지고 텐트 치고 그 안에서 자면서 그 텐트 근처에서 막 밖에서 성경 공부하고 햇빛에서 성경 공부했는데, 그때 함께 공부했던 그 공과 공부 내용이었어요. 멀찍이,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따랐던. 그때 같이 나누면서 나도 주님을 멀찍이 따르고 있지 않는가. 이게 지금 생각나요, 여러분. 그 장소와 그때 내가 했던 말과 내 고백들이. 여러분, 주님을 멀찍이 따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강해진다 이런 얘기 하죠. 믿음이 강해져야 어려움도 시험도 이길 수 있잖아요.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 들은 줄 아는데, 믿음이 강해진다는 게 뭐예요? 잘못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믿음이 강해져야지. 내가 아주 마음을 굳게 먹고 쫙 주님을 믿으면 믿음이 강해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은 내 안에 어떤 것,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주님을 더 견고하게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을 확고하게 믿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강한 것이지, 내가 어떤 의지가 강해지고 내 안에 어떤 그런 마음들이 강해지는 게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없어지고,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래서 주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믿음이 강해진다는 것은 내가 강해진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는 것인데, 내가 죄 사함 받았다, 이걸 확고하게 믿는 거예요. 내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없구나. 나 이 큰 죄를 다 용서를 받았구나.
내가 의롭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또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됐구나. 그럼 나는 아버지께 기도하면 그분이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줍니까? 들어주죠. 나를 사랑하시죠. 나에게 가장 유익되는 방식으로 나에게 응답하시죠.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 언뜻 보기에는 내가 기도한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망할 때 있죠. 근데 아무리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가장 나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응답하고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없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들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비참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그 누구보다 소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나에게는 지금 새 마음이 생겼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죄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죄와 싸우면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지금 십몇 년 동안 내가 계속 실패했지만 내가 믿음으로 오늘 이기려고 하면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강함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온통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 편이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도록 해서 다시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뭘까? 여러분, 고민 많이 해보셨죠? 딱 두 가지로만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이것은 우리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요, 더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는가, 얼마나 더 열심히 주님을 따라갔는지에 따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멀찍이 내가 주님을 따랐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차이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만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는 이루어졌죠. 믿는 자들에게는. 두 번째, 우리의 거룩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는 우리의 거룩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냥 믿고 구원받았다 그냥 함부로 막 살다 그냥 이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가 죄를 지을 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다가 주님 부인할 때 내버려 두지 않고 바라보시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가득 차서 회복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을 다시 따르도록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한 이후에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이번 수련의 말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고난과 핍박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걸 가졌습니까? 하늘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서도 이 산 소망 가지고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외치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듣고 믿은 저와 여러분이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을 때 늘 우리를 돌이켜 보십니다. 쭉 아무개야 보십니다. 네가 나를 믿었는데 지금 어떠냐 하고
보시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주님을 믿는 성도라면 자신이 이렇게 주님을 믿고 섬기면, 이런 식으로 믿고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마음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이러면 안 되는데. 죽기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성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나도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예전의 고백처럼 다른 사람은 따르지 않으더라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유혹과 시험과 일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가 마음이 서서히 무너져 내려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비슷한 자리까지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되고, 구원에 대한 기쁨도 잊어버리고,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함이 자꾸만 사라지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보다 세상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고 더 누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주님이 돌이켜 우리를 다시 보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보게 하십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때 깊이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 주신 은혜, 그것을 붙잡고 십자가의 길도,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